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사탄은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죄로 공격하기 전에 그런데 먼저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답을 관계에서 찾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내면이 흔들립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면은 신앙생활이 요동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지극히 크다. 이것을 느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찬양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노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의 시험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간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누가복음의 순서가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돌경성 이렇게 앞자만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을 칠 때에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태복음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이 유혹 사건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가는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배열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돌성경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하라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유혹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유혹, 자기 과시가 아닙니까? 인생의 자랑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영적 유혹, 이런 배열로 마태는
기록을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우리는 두 번째 순서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혹에서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다 이 유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화면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들됨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행동보다 먼저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 세 번째 동일하게 유혹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이렇게 유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 주님의 사명의 길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는가? 이 의심을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하여서 고의로 사용하고자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마사 사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 그 밑에 보면은 신명기 6장 16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출처 배경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마사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기에 충분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 아래에 충분한 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죠.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예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지명을 하나님께 대하여 다투고 의심했다 이런 뜻을 담아서 마사 머리바라고 지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과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끔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의심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감사 찬양하지 않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도록, 사명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가운데에 의심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마귀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으로 인도했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소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750m 고지에 세워졌습니다. 높은 곳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성전 남편 높은 꼭대기에서 성전 밑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까지 밑으로 내려보면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득했다라고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다. 너를 영웅시 취급할 것이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리한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는 사람 앞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곳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성소 안에 머물지 않게 하고 사람의 눈에 드러나도록 하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인기, 자기 과시, 이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결국 십자가 없이 영광 받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굳건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전 꼭대기에 서 있습니까? 저는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목회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결국이 나를 드러내고자 함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물을 이루어내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의 이름 영광을 위함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소에 머물고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 그 자리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인성의 그 모습으로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기록된 말씀이면은 족하게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합니다. 6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의심의 말로 바꾼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걸 그대로 두시면은 내 모든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든 여정입니다. 힘든 일뿐만 아니라 기쁜 일, 모든 삶의 형편, 그 가운데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삭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중요한 구절을 빼버린 거죠. 삭제했습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까지만 딱 인용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뺐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했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돌은 단순히 땅에 밟히는 돌이 아닙니다. 삶 속의 모든 역경, 재난, 시련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발이 돌에 부딪힌다라는 의미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든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왜곡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91편 12절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잘 떠받들어 줄 것이다. 사뿐하게 뛰어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얼마나 좋으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지금 사탄이 한 이 방식대로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지금은 교회한테도 막 이렇게 편지 보내고 목사들이여 와서 이 세미나 참석해 보라 이렇게 대놓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동안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면서 사람을 모으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합리화하면서 모략 교리처럼 삼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천지가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삼은 구절이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구절만 보면은 거짓말 하더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그러니 거짓말 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저 말씀을 궤변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저 말씀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7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궤변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꺼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신천지 이런 이단은 문맥을 보지 않습니다. 번역도 여러 번역을 보지 아니하고 개역 한글 그것만 봅니다. 성경에 모든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용한 이사야서 그 말씀은 성경이 이 짝 저 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은 동물들, 새들 이런 것들이 남녀 짝이 있다. 그 구절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이단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것을 3장 8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거짓말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 한 번 더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로마서 3장 7절 말씀처럼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8절의 저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악도 수용하고 허락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7절에 그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한 그 말이 유대인들의 궤변이고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인데 말을 이제 와전시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바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 거짓말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라고 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할 때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러한 의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서 떠나는 길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바로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 말씀을 굳건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감사 찬양하고 사명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구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화면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거기 없는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곡된 진리와 거짓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